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삼일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고 교회는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었고 그때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나라가 부강해야 교회도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국가와 민족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국가와 민족은 번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국가와 민족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교회가 나서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두렵고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어느 시대보다도 혼돈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무지와 혼돈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영적인 혼탁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은 무지한 나라였고 이 땅은 가난한 나라였고 이 땅은 약소한 나라였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고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불과 50년 전에 이 땅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빼앗기고 짓밟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졌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서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고개라는 말을 아십니까? 1960년대만 해도 우리는 보리고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배가 나오고 퉁퉁한 사람을 만나면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무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옥수수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의 시골 교회를 방문했을 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옥수수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먹었던 음식이고 경험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했던 일행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익숙한 맛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먹을 수 있었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입을 수 있었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 먹고 지키고, 이제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도 살이 찌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껏 먹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룬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야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돕는 관리로서 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 고국이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문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국가가 부강하면 자랑스럽고 국가가 어려워지면 슬퍼지고 안타까워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붙잡혀가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상황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고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서 교회조차도 교회답지 못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민족이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것을 회개해야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언제 이 땅이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서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창고를 열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역사가 모두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 말을 하고 국가적인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내가 나서서 염려하고 내가 나서서 치료하고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혼돈과 혼탁한 무질서한 것들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3.1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100년이 된 오늘 아직도 우리 안에 아픔과 절망이 많습니다. 아픈 역사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아픈 역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해결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 부강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아파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광야 40년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타락과 방종에서 구해 주셔서 주변에 흩어진 가나안 땅의 강한 족속들로부터 건져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타락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 주시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이 땅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해서 세계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타락했지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민족적 교회, 국가적인 교회가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하여 망하게 되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것,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벌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여러분,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지만 그 뜻을 철회하신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이 지역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와 긍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